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2016년 새해 첫 예배입니다. 첫 주일 예배입니다.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는 여러 새로운 소망 또는 목표, 기대, 또 간구를 가지고 새로운 이제 걸음을 또 걸어가게 됩니다. 어떠세요? 새해 마음이 좀 뿌듯하고 뭔가 이렇게 포부도 생기고 소망도 점점 커지고 좀 웃으시는 분도 계시네요. 그러신가요? 아니면은 조금 안 그러신가요? 네. 어쩌면은 약간 기대도 있지만 지금 이렇게 제가 새해 하면 막 뿌듯하고 포부도 생기고 기대도 생기고 마음만 먹으면 다 될 것 같고 하지 않으신가 보죠? 예. 기대도 있지만 새해 하면 여러 좀 약간 부담감도 좀 있고 과제도 있고 또 인생의 버거움 또 좀 있으세요, 사실. 그쵸? 예. 뉴스나 뭐 2016년을 예측하는 소식을 보면 이렇게 막 새해가 뭐 해 뜨고 환해지고 모든 게 다 잘 되고 그렇게 잘 예측이 되지 않는 소식들이 훨씬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야, 뭐 맘먹은 대로 기도하는 대로 다 되겠구나 하기보다는 야, 이게 좀 만만치가 않겠구나. 생각보다 좀 이렇게 힘겨운 잘 걸어가야 되는 한 해가 될 수도 있겠구나. 이런 마음이 드시는 게 사실이시죠, 대부분. 그렇죠? 예. 저는 어쩌면 이게 좀 더 정확한 실제인 것 같아요. 그렇게 마음먹은 대로 다 기도하는 대로 다 되고 새해 가면 갈수록 잘 되고 하는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물론 새해 교회에서 기도하는 대로 다 잘 된다 이래야 교회가 잘 될 텐데 성경에는 일반적인 사람의 인생사를 표현한 것 중에 대표적인 표현이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질 인생이에요. 성경에 보면은 일반적인 삶이라는 거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그게 인생사라는 거예요. 수고한다는 거는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데 피곤하고 지치는 거예요. 그게 수고라는 말의 뜻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피곤하고 지치고 그렇다고 해서 희망이 딱히 보이는 것도 아니고 내가 어디를 향해 가는 건지 또는 내 이 걸음이 어떤 결과가 있을지에 대해서 정확한 의미를 잘 모르는 채로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는 모습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 수고라는 말 속에는 피곤해, 힘들어 라는 것도 있고요. 내가 왜 이러고 살지? 따분해, 지루해 라는 말도 포함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보시기에 사람들의 인생이 이렇게 보이시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걸음을 걷는 인생. 어깨에 뭔가 이렇게 잔뜩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이렇게 사람을 보는데, 인생을 보는데 각자 어깨에 엄청난 짐들이 있어요. 무게가 있죠. 그걸 지고 낑낑거리면서 이렇게 걸어가는 거예요, 각자.
그렇다고 해서 뭐 금방 나아질 것 같지도 않고 어디로 가는지도 잘 모르겠네요. 아마 이런 마음들이 연결이 되고 퍼져서 2016년이라고 뭐 그날이 그날이지 뭐 있겠어? 라는 마음이 사실은 많이 퍼져 있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요. 뭐 어제 해나 오늘 해나 뭐가 달라? 라는 말이 어쩌면 이 속에 묻어있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새해라고 해도 크게 달라질 것 같지도 않고 내 삶에 어떤 의미가 드러나는 것 같지도 않고 어디로 걸어가야 될지도 잘 모르겠고 이런 인생에게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인생들아 라고 부르는 거죠. 모두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많이 들어보셨죠? 예. 그러니까 사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인생한테 이 얘기는 기쁜 소식이죠. 쉼이 있다라는 것. 숨을 쉴 수 있고 안식이 있다는 것이에요. 많이 들어보신 말씀이고 이 말씀으로 전도도 많이 하셨을 거고 혹시 이 말씀 때문에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신 분도 계신가요? 예, 이 중에 예. 교회 요즘은 좀 안 그런가 모르겠는데 예전에는 교회에 크게 써붙이는 표가 바로 이 표였어요. 예. 그런 어떠세요? 그렇게 해서 이제 교회를 다니시니까 이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인생에서 안식과 쉼을 많이 얻으셨나요? 아, 왜 웃으세요? 거기에 속아서 교회 다니기 시작하셨나요? 예. 그 얘기를만 듣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수고하고 무거운 인생의 짐에 교회에서 하라는 짐까지 더 얹어지진 않았나요 혹시? 가뜩이나 무거워 죽겠는데 짐이 더 얹어져 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되는 거죠 이러면? 저는 요 구절에서 멈춰서 이런 문제가 생긴다고 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인생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게 와서 쉬라. 그러면 내가 쉬게 하겠다. 아, 오케이. 그러고 갔는데 하라는 것만 많고 여기까지만 읽고 멈추면 여러 오해가 생기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아, 예수님이 내 인생을 대신 책임지고 살아주나 보다. 내 인생의 문제는 전부 예수님이 알아서 해결해 주나 보다. 라고 오해를 하기도 해요. 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면서 옆에 다른 사람들이 아, 예수쟁이들은 책임감도 없어. 자기 인생 자기가 책임도 못 지고 하나님한테 맨날 뭘 해달라고 그래? 의지박약이야? 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실제로. 나는 혼자서 내 길을 걸어갈 거야. 뭐 하나님한테 의지하려고 들어 자꾸. 자기 할 일도 제대로 못하는 게 예수쟁이야? 라고 하기도 합니다. 이게 전부 여기서 끝나서 생기는 오해라고 봐요.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내 인생을 대신 살아주거나 내 과제를 대신 문제를 해결해 주거나 나는 그냥 옆에서 구경만 하고 있으면 다 된다 인생이 라고 하는 말은 없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디서 여기 오면은 다 여러분 문제는 다 대신 해결해 줄 거예요. 다 순식간에 다 해결돼요. 여러분 손 하나 까딱 안 해도 돼요. 라고 하면 그거는 이단이거나 우상이거나 미신입니다.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으니까요, 예수님은.
가르치는 만사형통이라는 건 이런 의미하고는 좀 다릅니다. 저는 굉장히 오래 30대 때, 20대 때 씨름을 했던 낱말이 이거예요. 하나님 믿으면 만사형통 된다는데 찬송가 되게 많이 불렀거든요. 뭐 어떤 게 만사형통일까 그러면? 예수 믿으면. 여러분들도 그런 찬송가 많이 불러보셨죠? 만사형통 되리라 이런 찬송. 그렇지만 성경에서의 가르침은 덕담 몇 마디, 기도 몇 번으로 인생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고 네 짐은 다른 사람이 또는 하나님이 대신 져줄 거야 라고 가르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문제가, 오해가 생길까? 아주 간단해요. 제가 볼 때. 그 다음 구절을 안 봐서 그래요. 자, 29절을 보면요. 내게 와서 그 다음에 뭐를 하래요? 내 멍에를 메고 나한테 배워라. 이거예요. 내 멍에를 메고 나한테 배워라. 그리하면 너희는 쉼을 얻을 것이다. 그냥 교회를 오면은 되는 게 아니고 왔다 갔다 하고 그냥 기도 몇 번 하면 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한테 배워야 그리하면 너희는 쉼을 얻을 것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저는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에게 배우는 것. 자, 멍에 하면은 별로 좀 어감이 좋진 않죠? 예. 멍에 하면은 어떤 느낌이 드세요? 구속, 속박. 예, 맞아요. 우리 국어 사전에 보면 멍에를 치면은 그 뜻으로 나와요. 구속, 속박. 멍에 하면 어떤 그림이 연상되세요? 소. 소 한 마리의 등에 멍에를 하고 막 끌고 가는 그런 이미지가 연상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멍에가 굉장히 안 좋은 느낌으로 다가와요. 그래서 인생도 괴로워 죽겠는데 멍에도 또 지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에서는 멍에는 약간 뉘앙스가 좀 우리랑 달라요. 물론 구속, 속박 이런 뜻도 있어요. 무게, 짐 이런 뜻도 있지만 우리는 멍에 하면은 소 한 마리가 막 밭을 끌고 가는 그런 그림이 연상되잖아요. 그쵸? 근데 이스라엘에서나 서양에서 요크, 멍에 하면 어떤 게 연상되냐 하면요. 긴 막대기라는 뜻이에요. 긴 막대기. 긴 가로목 막대기. 이건 뭐냐 하면 소가, 멍에가 한 마리용이 아니고 두 마리용이라는 뜻이에요. 서양에서 요크 또는 멍에 하면 이거는 혼자 끌고 가는 게 아니라 두 마리가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도 소 하면은 성경에도 나오죠. 겨릿소 두 마리가 끌고 가는 모습. 이게 우리의 정서랑 굉장히 다른 거예요. 우리는 사실 한국에서는 소 두 마리가 밭짐기질하는 거 별로 없잖아요. 그렇죠? 한 마리도 귀한데. 그러니까 우리는 멍에를 쓰고 끌고 간다 하면은 짐을 가뜩이나 졌는데 멍에도 지고 또 예수님은 저 뒤에 타고 앉았어 막. 이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아니면 예수님이 안 타면은 목사님이 타고 앉았나요? 힘든 거예요. 근데 그 그림이 아니에요. 그 그림이 아니고
내가 잔뜩 짐을 들고 가는데 야, 너 혼자 지고 가니까 힘들지? 옆에 누가? 예수님이 2인용 멍에를 갖고 오신 거예요. 2인용 멍에를 갖고 와서 네 짐을 뒤에다, 내 짐을 뒤에다 싣고 예수님하고 내가 같이 같은 멍에를 메고 끌고 가는 거예요. 이게 내 멍에를 맨다는 뜻이에요. 기본적으로. 자, 그러면 상술적으로만 생각해도 어떻겠어요? 무게가 반으로 줄겠죠. 그쵸? 예. 내 인생의 짐을 예수님도 멍에를 메고 같이 끌고 간다는 거예요. 기본적인 멍에는 2인용이라는 걸 생각해 보세요. 같이 지는 거예요. 혼자서 낑낑대면서 인생살이들을 해가는데 내 짐을 예수님이 같이 져주겠다는 거예요. 너 쉬고 있어. 내 혼자 네 인생 대신 살아줄게가 아니고, 아니면은 가뜩이나 끌고 가고 힘들어 죽겠는데 예수님이 올라타 계신 게 아니고, 너 혼자 어깨에 잔뜩 짊어졌던 짐을 뒤에 실어라. 너랑 내가 같은 멍에를 메고 걸어갈게. 라는 거예요. 이게 내 멍에를 맨다는 거예요. 혼자 사는 인생에서 예수님하고 같이 걸어가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산술적으로만 해도 내 인생의 짐이 반으로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게 내 멍에를 매라. 같이 멍에를 매자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은 멍에를 좀 멜만 하시죠? 그런데 멍에를 맬 때, 멍에를 맨 다음에 해야 될 게 또 하나 있습니다. 뭐죠? 네, 멍에 매는 법을 배워야 돼요. 자, 원래 멍에라는 말의 어원은 긴 막대기라고 했어요. 긴 막대기를 둘이 같이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긴 막대기에서 멍에라는 말도 나오고, 긴 막대기에서 또 하나 나오는 말이 히브리어로 천칭이라는 저울이에요. 저울. 양쪽의 무게를 재는 저울. 즉, 이 멍에라는 말에는 평등함이라는 게 있어요. 동행, 협력, 이런 말이 있어요. 자, 멍에를 둘이 같이 맸는데, 그래서 이제 좀 가벼워지는 것 같은데, 난 절로 가려고 하는데 이쪽 사람은 일로 가려고 해요. 그럼 어떻게 했어요? 안 매느니만 못하죠? 그렇잖아요. 예. 그럴 바에 혼자 가는 게 낫잖아요. 멍에를 맨다는 건, 두 사람이 같이 멍에를 맨다는 건 배워야 될 게 있어요. 두 사람이 같이 멍에를 매야 된다는 건 보조를 맞춰야 돼요. 평행을 맞춰야 되고 방향이 같아야 돼요. 예수님한테 멍에를 같이 맨다는 건 배워야 될 게 있다는 뜻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이 얘기를 듣고 우리가 인생살이를 살아가고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내 인생의 짐이 별로 안 가벼워. 더 무거워졌어. 여전히 혼자인 것 같아. 라고 한다면 내가 예수님하고 지금 내 짐을 같이 나눠서 지고 있나? 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두 번째는 예수님하고 방향이 지금 맞고 있나? 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거예요. 자, 두 사람이 멍에를 한 멍에를 매요. 한 멍에를 맨다는 거는 뭐가 맞아야 되죠? 방향이 맞아야 돼요. 두 사람이 이제 짐을 나눠지기로 했어요. 한 멍 평행을 하고 같이 멍에를 맸어요. 근데
오케이, 가자. 새해다. 한 명을 이쪽으로 가고 한 명을 이쪽으로 간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또 하나는 방향은 같아도 속도가 다르면 어떻겠어요? 앞에 있는 사람이 뒷사람까지 질질 끌고 가야 되잖아요. 그쵸? 멍해를 맨다는 거는 쉬운 일이면서도 배워야 되는 일이에요. 또 하나 멍해를 얘기하다 보면 이런 구절이 떠올라요. 고린도 후서에 있는 말인데, 믿지 않는 사람들과 멍해를 함께 매지 마십시오. 이런 말이 있죠. 이것도 많이 들어보셨죠? 이건 주로 언제 들어보세요? 결혼하기 전에? 네. 이건 무슨 뜻일까요? 그러니까 이제 같은 교회 다니는 사람하고만 결혼해라 라는 말이 아니죠. 그거라기보다는 한 멍에를 맨다는 거는 목표가 같아야 된다는 거지. 고린도후서도 지금 이 고린도후서의 이 말도 앞에만 뚝 띄어서 얘기하니까 이상해진 거예요. 그 뒤에를 이어지면 뭐라고 나오냐 하면 정의와 불의가 어떻게 짝하고 빛과 어둠이 어떻게 사귈 수 있겠습니까? 이 소리거든요. 두 사람이 같이 멍에를 맺으면 우리의 목표는 뭐다? 정의다. 그러면 정의로 가야 되는 거죠. 우리의 목표는 빛이다. 그러면 빛으로 간다는 뜻이에요. 방향의 목표가 다른 사람하고 한 멍에를 맨다면 인생에 더 짐이 많고 더 괴로워지는 거잖아요. 서로 잡아당기기만 하니까 앞으로는 한 걸음도 가지 못하고 서로 잡아당기다가 지쳐서 수고하고 지친 인생이 더 되겠죠.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인생살이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목표를 같이 하는 거. 목표를 같이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하나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 보조를 맞추는 거. 이거를 배워가야 되는 거예요. 어쩌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이제 목표를 정하는 거는 쉬울 수도 있어요. 이제 목표는 어느 정도 아시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의와 기쁨과 평화를 위해서 걸어가자. 내 욕심을 좀 내려놓더라도 같이 행복하게 살아보자. 이런 목표는 있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 배워야 될 게 목표가 있다고 해서 같이 잘 갈 수 있는 게 아니죠. 목표를 정해놓은 다음에 두 번째는 보조를 맞추고 속도를 맞추고 힘의 균형을 맞추면서 가야 갈 수가 있죠. 목표를 세우는 거는 우리가 결단하고 작정하고 배우면서 곧바로 될 수도 있어요. 이제 이 두 번째 배움은 날마다 배워야 돼요. 날마다 보조를 맞추지 않으면 이 옆 사람이 갑자기 짐이 되잖아요. 날마다 보조를 맞추지 않으면 갑자기 내가 저 사람 인생의 짐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서로가 행복한 목표를 향해서 힘을 모아서 고마운 마음으로 걸어가는 존재냐, 무게를 나눠서, 아니면 내 인생 짐에 저 인생 짐까지 합쳐서 끌고 가야 되는 인생이 돼버리느냐 하는 거죠. 공동의 목표를 정하고 보조를 맞춰서 하루하루 걸어갈 때 우리는 공동체가 된다고 얘기합니다. 한 몸이 된다고 얘기할 수 있죠.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부부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한 멍에를 메고 나한테 배워라 라고 하면서 그 앞에 나는 겸손하고 온유하니 예수님은 우리를 강제로 채찍질해서 뛰어가게 하시지도 않고요. 어디 잘했는지 못했는지 두고 봤다가 나중에 너 어떻게 되는지 보자 하고 감시하시는 분도 아니고 날마다 가르쳐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서 주님의 보조를 맞춰가기를 초대하시는 분이시죠.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작년 내가 하루하루를 어떤 걸음으로 살았나 하고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이렇게 한 멍에를 메고 있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아내랑도 한 멍에를 메고 있고 교우들과의 신앙 공동체를 한 멍에를 메고 있고 여러분들도 사랑하는 사람들과 한 멍에를 메면서 그래도 인생의 무거운 짐을 조금 내려놓고 나눠 가지면서 걸어왔잖아요. 2016년에는 어떤 방향을 정하고 어떤 속도로 같이 나아갈지 목표를 정하는 건 새해 신년의 기도와 간구로 그리고 나서 우리가 해야 될 건 날마다 걸어가는 것이죠. 우리 개신교회의 가장 약점 중에 하나는 날마다의 문제예요. 작정하고 기도하고 뜨거운 순간은 굉장히 잘하는데 날마다의 수행이 약해요. 저는 그 약점을 좀 보완해보자고 우리 교회의 조그만 표로 기쁨과 평화의 수행 공동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목표를 정했다고 이루어지는 것만은 아니거든요. 예수님이 수고하고 짐진 자 다 내게로 와라 해서 왔다고 해서 다 해결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같은 멍에를 메고 배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정토회라고 들어보셨나요? 예. 불교의 사회운동 단체라고도 하고 수행단체라고도 합니다. 도법스님이라는 분이 이제 지도하시고 설립하고 지도하는 그런 단체인데요. 저는 여기서 배움이 있어서 이 단체를 생각하면 기독교 단체는 아니지만 오히려 개신교인들한테 약한 점을 이분들을 보면서 배우게 돼서 얘기를 드려요. 이분들은 이제 뭐 평화운동도 하고 통일운동도 하고 환경운동도 하고 이러는 평신도 단체예요. 평신도 단체인데 예를 들면은 그분들은 부처님이죠. 부처님 가르침대로 우리가 살아보자 하면서 기도하고 연습하는 분들이에요. 그러면서 선언한 것 중에 뭐 예를 들면 우리는 사실은 불교가 기독교보다 더 미신적인 것도 많거든요. 우리는 부처님 믿는 사람으로 전보지 말자 뭐 이런 거. 우리는 부처님 믿으면서 기왓장에 이렇게 해서 막 올리고 이러는 거 봉헌하고 해서 복 받는 거 이런 거 안 한다 뭐 이런 것들을 막 얘기를 해요. 안 하자 하고서 안 하는 것도 있고요. 또 하자 하면서 하는 것 중에 아주 세간에 화제가 됐던 게 뭐냐면 쓰레기 제로 운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토회라는 건물 단체가 있는데요. 초기에 이 건물에서는 쓰레기를 하나도 나가게 하지 말자. 이게 목표예요, 일종의. 여러분 쓰레기가 하나도 안 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예, 일단 아주 굉장히 극단적이고 무식한 방법이긴 해요. 근데 만약에 아이스크림을 사갖고 들어오려면 어떻게 했냐면요. 아이스크림 껍데기를 미리 벗겨놓고 막대기를 빼가지고 컵에 들고 들어왔어요. 해보는 거예요. 네, 진짜로. 그런다고 쓰레기가 해결되겠어? 하지만 이 사람들도 알죠. 알지만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탕을 먹고 싶다면 사탕을 사서 껍데기랑 다 벗기고 그거를 들고 들어와요. 가장 어려움 중에 처음에는 이거였대요. 화장실에 휴지를 안 쓰는 거. 그래서 이 사람들은
뒷물수건의 각자가 있어요. 그래서 얼마나 바뀌겠냐.